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다윗 언약, 이거 혹시 기억이 납니다. 한 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줄 알고 다시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끝났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많은 감동을 줬죠. 나는 특히 돌고래의 등장을 보고 옛날에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로 나오는 우주선 나오는 거 혹시 영화 아십니까? 시리즈로 몰라요? 스타트랙 미국 거기에 보면 웬 사각형처럼 생긴 외계인이 우주선에 등장하는데 지구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곧 지구를 박살내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고래 이름은 모르겠는데 아마 우영우에 나오는 그렇게 생긴 고래예요. 그 고래가 바닷속에 신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래 없으면 너희들 죽음 먹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 이 스타트랙 우주선 이 함장이 이제 타임머신을 만들어 가지고 과거의 지구로 돌아가 가지고 그 우주선에다가 고래를 실어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으니까 고래의 울음소리를 듣고 외계인의 우주선이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참으로 황당히 무게한 이야기. 우리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게 참 과연 이 지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일단 잠시 제외하고 이 지구의 주인이 누굴까요? 우리 인간이 주인 맞나요? 공룡이 지구의 거장 기간이 한 몇 년쯤 되는 거 하니까 우리는 공룡 생각하면 아유 참 안 됐다. 좀 그냥 별일 없어 좀 오래 살았으면 별로 오래 못 산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걔네들이 지구에 있었던 기간에 하여튼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3만 년. 그럼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도 문명을 조사해보면 우리 인간은 길어야 5,000년? 그죠?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앞으로 25,000년 이상 지구에 있을까요? 과연? 요즘 북극의 얼음 녹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고. 거의 폭포가 쏟아지듯이 녹고 있고 아랫게 일어난 그런 우리 요즘 비를 경험해 봤잖아요. 비가 어때요? LG 아파트 가보면 군데군데 콘크리트 다 파있어. 비 때문에. 이 비가 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땅이 그냥 비 때문에 파인 거예요. 콘크리트가 흙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틀고 있는 일이 에어컨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시원하면 그죠? 상대적으로 바깥은 덥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여러 가지 사건 하나인데 하나가 버스 정류소 그걸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냥 기절을 한다는. 왜냐면 외국에는 버스도 에어컨 달린 차가 그렇게 많지 않대요. 50%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버스 정류소에도 에어컨이 달리는 데가 있죠. 혹시 김포에 있나요? 역시 서울특별시에 국한된 이야기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버스 정류장 안은 시원할지 몰라도 바깥은 어때요? 더 덥겠죠. 더. 그래서 이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우리가 뭐 자연을 보호하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죠. 우리가 하루에 생산하는 개인적으로 생산하는 쓰레기가 얼마입니까? 이 개 한 마리 키우더라도 이놈이 바깥으로 내버릴 쓰레기가 엄청나단 말이죠. 그 배변을 봐도 그냥 줄 수도 없지만 그것도 비닐봉지 일일이 담아놓으면 그게 전부 다 봉지 안에서 이게 쓰레기가 되게 많은데 고민을 하자면 밑도 끝도 없고 아무튼 그런 현실이 있고 또 코로나도 겁나고 정치도 겁나고 여러분 요 뉴스 봅니까? 안 보죠 잘. 안 보는데 종편 있는데 보면요 분위기가 뜨는 거 하니까 저는 안 봤지만은 그 보통 보면 보수 패널하고 진보 패널하고 나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수 패널 인상이 하나같이 다 일그러져 있다. 밝은 양반이 하나도 없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밝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상 쓰고 있는데 그래도 나라의 그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왕조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분권 국가가 아닌데 대통령을 좀 잘못 뽑아도 어느 정도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고 말하는지 좀 거시기 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개인적으로 이놈의 식당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윤석열 정부 때가 훨씬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부를 지지할까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백스를 발간했다. 백스가 뭔지 알아요? 백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간에 했던 일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랑하는 게 백서거든요. 반대말로 흑서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흑서라고 옛날에 뭐 문재인 정권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깔라고 공격하려고. 그런데 이제 치적인데 그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안 한대요. 공개를 안 하는 백서는 세상에 없는데. 그런데 또 좀 웃기는 거는 그 윤석열 100일 정부의 치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집값을 잡았다. 어때요? 말이 됩니까? 연락 오는 것. 저게 제일 급한 거지, 제일 중요한 거지. 집값을 잡은 것이 자랑거리다. 뭐, 자랑거리를 할 수도 있죠. 어차피 타이밍이니까. 근데 사실은 현 정부는 집값을 더 올리고 싶어서 난리라는 걸 누구나 다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랑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무기 수출. 이거 물론 타이밍이 지금이니까 자랑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과연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뭐 숨기는 건 모르겠죠. 하여튼 언급한다고 하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야. 우리나라 무기 수출 이런 거도 보면은 오늘 미처 몰랐는데 우리나라 국방부를 일명 포방부라고 부른다네요. 이 포방부가 뭔가 대포할 때 포자거든요. 이 대포의 화력 여기에 그렇게 우리나라 전력이 집중을 합니다. 여기에 이 화력이 딸려서 전쟁에서 쓰다고는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탱크, 하여튼 포를, 소리 탱크 숫자가 몇 대인고 하면 우리가 한 1700대 정도 된대요. 그럼 원래 탱크 1700대라면 많다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유럽이 가지고 있는 탱크를 다 합쳐도 1700대가 안 된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숫자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탱크나 자주포나 이런데 집중을 했는가 봐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무기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계속 쓰고 있으니까. 한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무기가 계속 바꾸고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자주포나 탱크를 요번에 폴란드에 비행기까지 수출하면서 20조 그야말로 상상도 못하는 금액을 수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전 세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난리인데 그 틈 사이에서 우리는 무기를 팔아가지고 웃지도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참으로 희한한 위치에 놓여 있는, 아무튼 뭐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바깥이 지난 시간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세상 바깥이. 우리가 원래 성공이 둘이 옵니까? 나라호는 옛날에 러시아하고 만나고, 요거 우주선 이름이 누리호인가? 에? 누리호인가? 두리호? 관심 없어요? 그런 게 좀 관심을 가져야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 우주선 발사는요, 진짜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놈들이 기술을 하나도 안 가르쳐 줬다니까요. 우주에 관한 기술은 진짜로 하나도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진짜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자동차 이런 거는 일본이나 이런 데 독일에서 뺏겨와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맨땅에 헤딩해 우주를 날린 거라니까. 우리가 그 두리오를 타고 만약에 이제 좀 있으면 달나라도 가고 다 갈 텐데, 예? 화성이나 목성에 가도 그게 세상 바깥입니까? 세상 아닙니까? 세상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 바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 바깥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바깥. 이것은 있죠. 나의 바깥은 이렇게 외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바깥이 있으면 나의 안도 바깥이 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내 안에 내 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 안에 자아가 있고 뭐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하는데, 이 자아, 양심, 이거 현대 과학에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이거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MRI 찍어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지. 우리 현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세상 바깥 어때요? 하늘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나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여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되고, 이것도 뭐 말은 양심이고 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오다, 나의 오, 이걸 뭘 의미하겠어요? 나의 이 욕심이죠. 사실 인간은 우리 이게 전부 아닙니다. 내 이 몸뚱아리 하나 이거 감수하려고 옷을 입고 어딜 갑니까? 나의 바깥, 예?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죠. 외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전부인데 도대체 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게 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성경과 그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따로따로 보잖아요. 그래서 뭐 다윗 이야기해도 뭐 그때 옛날 이야기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것이 정말 현실성 있게 우리에게 와 닿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1장도 한번 펴보시고 로마서 1장 239페이지입니까? 1절 3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로마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디서 났다고요?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면 우리 다윗 인간의 혈통은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끝나는 걸로 알지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 인간의 다윗이라고 하는 자의 혈통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좀 더 친근감을 가질 수가 없는데 하지만 다행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을 아주 다정하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다른 나라 왕보다는 좀 더 친근함이 있는데 아무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 인간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의 혈통을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니고 항상 다윗이 등장하면은 그 앞에 먼저 누가 등장하나?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하고 난 다음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바로 다윗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무엘 있는데 왜 그 사이에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끼워 넣었는지 알아야 돼요. 자, 이유가 있을 거다. 사울은 다윗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까? 다윗을 뭐한 자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공격한 자죠. 물론 좋아한 적도 있지만은 그의 주된 임무는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 사울이 다윗을 공격한 내용이 다윗의 혈통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윗의 혈통이 복음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 그 앞에 뒤에다가 언약이라고 글자를 붙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 언약이라 그렇게. 물론 언약에는 구약된 아브라함 언약, 이삭, 야곱, 모세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그렇게 쭉쭉 내려오지만은 특히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가지 언약 가운데 뭐 똑같이 비중을 둘 수도 있지만,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해석은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약을 보느냐에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아니야, 나는 다윗 언약보다 모세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고집을, 모세 언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윗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신약을 통해서, 특히 복음서를 보더라도 그 순수가 있잖아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복음서를 보고 다시 구약을 봐야 이것이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즉 다윗 언약이 이 연속성이 복음을 형성한다고 로마서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울 왕의 다윗을 공격하는 그러한 히스토리가 없으면은 그것이 다윗 언약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에 그 시편이 많잖아요. 그 시편 내용의 대부분이 뭡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아니,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시편 한 10개만 있어도 될 것 같지? 되겠죠, 그죠? 그 고객받은, 그럼 뭐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시편 10개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으냐? 뭐 꼭 그 양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시편의 시가 10개가 있으면 10번 생각하고 150편이 있으면 150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반복하는 것은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복음서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태 하고 그냥 요한복음만 있어도, 물론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이 자세한 것 같지만 마가복음은 꼭 들러리 같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도 인용할 때도 있고, 마가복음은 거의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사울은 왜 다윗을 공격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답은 알아요. 그렇게 공격해야 복음이 무엇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그냥 별로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은 그 자기 이해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이걸 지난 시간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오늘은 인간이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뭔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그냥 안 움직이죠. 여러분, 그냥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이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죠. 화장실을 간다든지, 출근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는데 반드시 거기는 목적이 있기 말입니다. 어느 지점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그냥 그 단순히 그냥 내가 밥 먹기 위해서 움직인다 뭐 어디 가기 그런 게 아니고 그 좀 더 차원을 높여서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울을 데리고 사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걸 일주일을 쉬어가지고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가게 문을 연다. 혹은 여러분들이 출근을 한다. 그럼 아침에 뭡니까?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고 세상을 나가죠.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4번하고 2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옷을 입고 열심히 바득바득 나갑니다. 그러면 왜 바깥으로 나가죠? 왜 세상으로 향해 나갑니까? 거기에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나와 똑같은 사람들을 뭐하게 됩니까? 만나게 되죠. 만나게. 그렇게 만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서로 뭐하게 됩니까? 비교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만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다 각자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지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이 무슨 옷을 입었고 나와 어떻게 다르고 저기 뭔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비교하면서 타인의 것을 뭐 합니까? 우리 인간은 모방.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끊임없이 모방하죠. 그러면 왜 모방하는가? 그것을 모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새로운 욕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고 힘드는건요 새로운 것이 없었어요. 뭔가 우리는 항상 새롭고 신선한 것을 찾아서 항상 이렇게 헤매는 그런 존재거든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욕망, 그것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만나서 부딪히고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활력소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걸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짜릿짜릿한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약해지면 그게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 사람이요 이상하게 변해요. 그냥 맛이 가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같은 일에 지치면은 그냥 만사가 하기 싫어요. 그런 것이 좀 더 극단화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방구석으로 그냥 처박혀요. 내가 나가는 거나 집에서는 체할점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은 방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그런 현상들도 생각보다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니까. 요즘 우리 윤 대통령이 참 정치를 못한다고 난리잖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좀 그렇게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런 면에서 아마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야, 오늘은 어떤 사고를 쳤을까 기대를 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이제 한 30% 정도, 뭐 20몇 프로에서 30% 정도 나왔는데 이 기자를 조사해 보니까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거의 이거는 붕괴된 거죠.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력이 사라지는데 좀 힘들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윗의 인생에 사울이 개입해서 발생된 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한다 하면서 뭘 했어요? 공격했다고 했죠. 공격은 왜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가고, 다윗은, 특히 사울은 시기와 다윗을 향하여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다 있죠.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을 모방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뭐 옷을 잘 입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은 따라하고, 그 욕을 하면서도 따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교회 가서 상대가 기도를 잘하면은 그거 잘하는 거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따라하고 연습하는 건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방을 해요. 뭐 저는 꼭 그런 것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는데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다윗과 사울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런데 그 이긴 방법이 다른 사람을 모방해서 이겼습니까? 모방하지 않고 이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의 특이점이 나타나죠. 물론 뭐 그 이전에 모방할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없었으니까 다윗은 모방하지 않았죠. 그야말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리앗을 이기는데 이런 돌리는 물맷돌을 사용한다는 것은 모방할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에? 아니 길거리를 누가 걸어다니는데 옷을 갖다 다 찢어진 거 이런 거 입고 이렇게 다니면 그걸 누가 모방하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뭐 찢어진 옷도 모방을 하고 어떤 옷을 보니까요. 제가 손님이 한 번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한 5분 동안 쳐다본 것 같아요. 위에 티를 입었는데 새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10년 전의 티처럼 만든 거예요. 네, 아주 디테일하게. 청바지 찢어진 정도가 아니고 조금은 낡고 헤어지고 떨어지고 그런 걸 넣어놨는데 너무 그런 걸 하나의 패션이겠죠. 그런 거 내가 하도 신기해서 처음에는 저는 이 양반이 뭐 현대무 일하다 와가지고 여자분인데 이런 옷을 입을 리가 없는데 싶어서 보니까 그게 하나의 유행이야.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아무튼 뭐 그런 모방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윗은 모방하지 않았어요. 이거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고 나중에 그 유명세를 타면서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여인들이, 하여튼 여자들이 문제인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1000배 정도 좋으면 다윗은 10,000배 좋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가 발동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저 다윗보다 더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일이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사울 왕이 움직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한 공격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주위에 처음에는 골리앗이 이렇게 잘했다고 하던 그 마음이, 다윗을 위해 주던 마음이 점점 더 시기와 질투로, 사랑이 미움의 감정으로 바뀌고 말잖아. 뭐 여러분도 경험해 봤지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그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사랑 이전의 미움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사울의 마음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일방적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나는 너로 인해서 불쾌하다 이래 되면 일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시기와 질투가 극심했을 때,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사울에게 뭐가 걸렸다? 악신이 들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악신이 하는 게 뭡니까? 하지 말아야,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을 때 악마죠, 악신. 사울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를 건드렸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반해서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놀라우리만큼 없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는 사울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다윗에게는 전혀 그런 경쟁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이 타고난 마음이 천사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잘나서 그렇게 인간성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악신들이 들렸죠. 어디에 걸려서 악신이 어디에 들린 겁니까? 3번에 걸립니다. 그렇죠. 인간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3번에 악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마음이 없었죠. 왜 없었습니까? 누구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이죠. 누가 등장합니까? 이 세상 바깥에 계신 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성경에서, 성경은 1, 2, 3, 4를 다 그런하죠. 오히려 뭡니까? 2번, 4번보다도 1번과 3번이 더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반대로, 우리 인간은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 하지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그냥 아무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인정해도 이게 곤란한 게, 그런 말도 있잖아. 인간의 마음 하루 12번도 더 바뀌어. 이거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이게? 정작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요즘 유튜브는 이런 데 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증거 이래가 얼마나 많이 나와있다고. 천국이 엉터리라는 증거라면서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세상 바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래지고, 중요한 것은 역시 나는 이거 내 몸 하나 감수하는 거, 내가 아프냐 안 아프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자기 새끼 손가락이 퉁퉁 부어 아픈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손가락 여기 이게 어느 날 한 2주 엄청 아프더만 이것도 관절염이죠. 단단해져 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류마티스입니까? 안 그러면 노인성 관절염. 퇴행성입니까? 그거? 진짜 봐봐요. 여기만 안에 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손가락은 많이 쓰는 손가락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퇴행성이면 참 가슴 아프지. 제일 건강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렇게 자기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제일 건강한 상태라면서요. 20살. 근데 그 순간은 자기가 좋은 줄 모르죠. 건강한 줄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과 악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공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이 세상 바깥은 없다고 여겼는데 그렇게 알고 다윗을 공격했는데 세상 바깥에 계신 분이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별것 아니라고 여겼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여겼는데 그 마음에 그만 악신이 들어와요.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마음이 악신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2번과 4번이 중요하다고 여기던 그 이스라엘 사울의 세대에 졸지에 1번과 3번이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현실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 범위가 넓어졌죠. 확대가 됩니다. 그죠? 2번과 4번 세계가 1, 2, 3, 4의 세계로 쫙 확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수 믿는 사람들은 2번과 4번만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1, 2, 3, 4를 다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범위가 하늘나라에까지 넓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주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은 맛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뭔가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시간을 무엇으로 때울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오늘 뭐 하지? 상훈이나 보러 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근데 나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어. 주일날 안 보였잖아요. 그래 가려고 몇 번 했는데 거부를 해 이런 자식들이. 오늘 시합 무엇으로 때우지? 시월이나 만나러 갈까? 이런 거는 잘 안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자식들을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어?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다 그 자식 잘 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너는 남들과 경쟁해서 마음은 안 돼. 치면 안 돼. 이겨야 돼. 그런 경쟁의식을 사실은 부추기는 거죠. 이게 바로 사울의 사고방식이라고 사실 다윗이 그죠. 경쟁의식. 뭔가 이기려고. 근데 현실 이기지 않으면 못 사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라니까, 이 세상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모방과 경쟁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이 다윗을 경쟁 대상으로 여기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온 게 뭐였어요? 폭력 아닙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력이 반드시 등장해요. 모방, 경쟁, 그리고 폭력.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도 폭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하는 게 그러나 그것이 뭐 실질적인 폭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폭력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폭력이 등장하면 중요한 것은 이 폭력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뭐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네? 폭력이 반드시 있어 줘야 희생양이 있다. 그럼 희생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희생양이 발생하는데 사울의 경우에는 그 희생양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붙여서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 언약이 최종 언약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최종 언약, 새 언약 거기에 오게 되면은 그 희생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도 어때요? 이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어떻습니까? 똑같이 가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간 길인데 그 길을 다윗이 미리 보여준 거지. 그렇죠. 다윗이 간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성경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그 길을 다윗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면 거기에 사울이 또 있을 것이고, 그죠? 폭력하는 놈들이 있을 것이고 다 있잖아요. 로마 병정들하고 그다음에 빌라도와 다 나타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그 상황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이렇게 되어야 복음이 연결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인간들이 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배 필요 없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기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기어이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내죠. 이 희생양이 없으면 죄인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사울이 먼저 죽었죠. 나이가 뭐 많아서 먼저 죽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블레셋의 손에 이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자, 문제는 다윗의 경쟁자인 사울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통일이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사울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네? 사울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를, 그 폭력을 행사하고 하여튼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다윗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찬다니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 열왕기상 쭉 한 번 봤잖아요. 속도말 개판이었거든요. 제대로 안 했어요. 사울 왕을 그대로 따라했다니까요. 얼마나 인간적인 근무술수를 다윗이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다가 죽으니까, 그래도 성경에 보면 그런 장사년도 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가 요단 여기가 갈리고, 그냥 우리 쉽게 이렇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 보면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는 한 대전쯤. 왜냐하면 이게 100km 조금 더 되니까 이거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은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8km인가 그러니까. 길레아 사람들은 이쪽이죠, 그죠? 이쪽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강원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좀 변방이죠. 핵심 지역은 이 사람들이 사울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여기에도 또 의미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사울 왕을 따라서 그렇게 엉망이 되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다윗 언약에 있어서 그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언약에서 누가 주인공이에요? 다윗이 언약을 소유한 것이 아니고 언약이 다윗을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보자는 거지. 주인공을 다윗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건방지게도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자기가 언약을 소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건요, 우리가 된 것이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이니까 항상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누가 등장하느냐? 우리아상.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족보에 의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참 족보가 희한하게 기술되어 있잖아요. 1장 몇 절입니까? 솔로몬 경우에 1장 6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이스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예. 누구예요? 바세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아 장군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되는 거니까 암몬이 아마 저쪽에 있었을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보고 여기 있는 거 아마 있었을 짓인데,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암몬을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아 장군이 거기에 나와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때 성 안에는 누가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아우 심심해, 오늘은 뭐 하지 하다가 누구를 봤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여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적인 차원에서 한 자기 장군의 부하 장수의 아내를 범한, 우리나라에 그런 왕들 좀 있거든요. 특히 고려 시대에 보면 왕들이 대부분 다 그래. 예, 예.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라는 거예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아내. 우리아 장군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법궤를 가지고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용사잖아요. 그 용사의 흔적이 지금 일부가 다윗성에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작사를 범했다 이 말이죠. 이건 뭘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린 거예요. 사울로. 이거는 사울이 다윗을 공격한 것과 똑같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물론 우리의 아내가 이뻤겠죠.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욕망이죠. 탐하려고 하는, 네? 그런 모습. 아니, 다윗에게 아내가 없습니까? 첩이 없습니까? 여자가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 장군은 이러한 다윗에게 대해서 그런 시기와 경쟁과 질투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대로 여기서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그 사울의 자리에 누가 가고? 다윗이 가고, 다윗의 자리에는 우리아 장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에 있어서 그 주인공은 오히려 여기서는 다윗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아 장군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 다윗이 보면은 좀 그 시기에 했겠죠. 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그 지역이 우리아 장군 집어넣으면 어찌합니까? 쪽팔려 죽겠네. 그런 마음 들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에게서 누가 난다고요?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우리아의 아내. 다윗에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죽은 우리아가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죠. 다윗은 뭐였다? 탈락입니다. 다윗은 탈락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이게 바로 언약인데, 언약은 항상 우리 자신의 자리를 없애버려요. 내가 예수 믿었다 싶으면 땡이에요. 내가 성도다 여기면 땡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빈자리로 만들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삼는다니까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각자가 다 주인공이지만은 천국은 일절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그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뭐 우리의 피부 이거 이 모습도 다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과거에 우리의 자아가 다 깨어진 거죠. 전혀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렇지 않죠. 날마다 나와 그래서 싸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말씀은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구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서 항상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나이란 못난 모습을 깨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지만은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의 나된 자리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탈락된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